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켜야 할 소중한 마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처음 가졌던 순수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향한 뜨거운 열정 등등. 그런데 이런 마음들 중에서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쉽게 잊어버리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카톨릭에서는 개신교와는 다르게 훌륭한 사람을 성자로 숭배하는 전통이 있죠. 성자는 주로 죽은 후에 추대가 되는데 이렇게 죽은 사람을 성자로 추대하는 것을 가리켜서 시성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성식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가톨릭의 핵심 인물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생전의 행적을 점검하고 그 사람 성자로 부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그런 모임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의 생전의 업적을 조사하면서 꼭 한 가지 점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과연 그 사람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비록 카톨릭의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무조건 열정적으로 일을 해내야 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전부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쉼 없이 일해야 하고 그렇게 많이 일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서 지치고 그래서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하나님께서 섬기고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면서 일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고생 끝에 큰 예배당 건축을 끝내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밤이면 울었고 낮이면 웃으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장로님도 사업하면서 큰 시련을 이기고 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울었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며 살았죠.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웃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아멘.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노라 하면서 오늘 내가 사람들 앞에서 웃지 못하고 도리어 인상 찌푸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교회 개척에 대한 절망감과 교회 개척을 후회하는 내용의 글을 다음과 같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절대로 개척하지 말라. 개척하면 죽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도 개척하려면 많은 후원자를 모집해 놓고 시작해라. 나는 지금 지하학교에서 7년간 목회했는데도 성도가 10가 정도 되지 않는다. 전도에서 조금 사람이 많아지면 금세 또 다른 교회로 빠져나간다. 내가 개척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누가 개척한다면 도시락을 싸서 들고 다니면 말리겠다. 이제 나는 설교 준비도 안 한다. 설교 준비를 해서 누구에게 들려주겠는가?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19년째 작은 개척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 글을 쓰신 목사님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한편으로 왜 이 목사님에게 기쁨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나는 지금 지하교회에서 7년간을 목회했는데도 성도가 10가 정도 되지 않는다. 전도에서 조금 사람이 많아지면 금세 또 다른 교회로 빠져나간다. 이 말을 한번 냉철하게 따져보십시다. 성도가 10가정이면 어떻고 5가정이면 어떻고 20가정이면 어떻고 100가정이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10가정이면 실패한 목회고 20가정, 100가정이면 성공한 목회인가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으로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섬기면서 목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은 목회 사역의 기본 전제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설교 준비도 안 한다. 설교 준비를 해서 누구에게 들려주겠는가? 이 말도 한번 따져볼까요? 자,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서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도록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따라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설교 사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근데 설교 준비도 안 한다고요? 설교를 들려줄 사람이 없다고요? 그럼 목회 그만둬야죠.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혼이 있다면 설교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보람이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네. 어느 글에 보니까 이 설교 사역이 얼마나 막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설교는 가장 엄중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이다. 왜냐하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는 청중이 몇 사람이 나와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도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천군 천사들도 함께 듣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모든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할 때마다 제일 먼저 제 자신에게 스스로 설교한다고 생각하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설교할 때 나도 내 설교를 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또 나도 지키지 않는 말씀을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설교자가? 아무튼 이 영광스러운 설교사에게 부름받은 목회자가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사역의 기쁨을 모두 다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매일의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예,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개척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목회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물을 때마다. 예, 물론 쉽지는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죄를 할 때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오늘 시편 4편 말씀을 나누면서 혹시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는 이 저녁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1절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지금 곤란 중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곤란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차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원래 의미가 원어 사전에 보니까 좁다, 좁은,
그런 뜻입니다. 형용사로. 명사로 쓰일 때는 비좁은 장소를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좁은 곳에 꽉 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막다른 골목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막다른 골목.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당장 내일 닥쳐온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보신 적 있습니까? 당장 내일 월세를 내야 되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당장 내일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육체의 질병 때문에 꼼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보신 적 있습니까? 다윗은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아멘. 너그럽게 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하브. 라하브란 말은 아까 차르란 말과 반대로 넓다는 뜻이에요. 넓다. 넓게 하다. 공간을 넓게 만들고 공간을 툭 터지게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차르가 이 곤란이 좁은 그런 뜻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좁고 막다른 골목에서 확 터진 넓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역설적이긴 하지만 성경에 보면 성경적으로 볼 때 진정한 기쁨은 언제나 슬픔이나 곤란 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평소에 잘 안 부르는 찬송이긴 한데 535장 찬송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불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아멘. 괴로운 후에 평안하며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통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멸류관과 숨이 진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는 진리로다. 할렐루야. 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주는 가짜 기쁨, 짝퉁 기쁨이 아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곤란을 겪도록 섭리 가운데 허용하시고 허락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까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따라서 오늘 기쁨이 없는 것은 역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또 오늘 나의 삶 속에 눈물과 곤란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따라해 봅시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심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아멘.
여기서 인생들이라는 단어는 브네이 이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 본래 남성들, 남자들을 뜻합니다. 남자들. 근데 단순한 남성들이 아니라 지도자들이나 우두머리들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다윗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대적들이 있었고, 비록 다윗 앞에서는 그에게 굽신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지만 뒤에서는 계속해서 거짓과 중상모략을 꾸미고 있는 그 다윗의 대적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는 디모데서의 말씀처럼 어느 시대든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악의 세력들의 공격에 의한 핍박과 환난은 늘 있어 왔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다윗은 자기 시대에 복음을 충실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먼저는 자기 성품으로 인격 속에 예수님의 모형과 형상을 보여주고, 또 시편 150편 중에 거의 절반 가까운 수많은 시편들을 쓰면서 모세 오경의 말씀을 완벽하게 재해석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탁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바로 이 2절. 비판받음과 고난당함에 있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의인으로서 당하는 고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렴풋이 자기도 모르게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시가 메시아 고난을 예언한 시로 유명한 메시아 순환시 시편 22편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로 시작되는 시편 22편.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슬픔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비관으로 시작해서 낙관으로 끝마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시편을 읽어보면 거의 모든 시편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두에는, 시편의 서두는 항상 비관, 울분, 탄식, 억울함의 호소, 괴로움, 울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중반 이후부터는 문체가 180도 바뀝니다. 그래서 확신, 감사, 찬양, 기쁨, 노래로 시편이 맞춰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본문 1, 2절에 이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다윗이 3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반전되면서 응답과 확신과 기쁨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3절로 5절을 다시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분노를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또 그들에게 저주의 말을 쏟아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범죄하지 말고 나에 대한 공격, 특히 그 말의 공격을 멈추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자신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왔습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 막다른 골목과 같은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확 트인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련 가운데서도 높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찬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신뢰. 할렐루야. 자, 여기 7절을 볼까요? 7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 기쁨이 추수할 때에 곡식과 포도주를 거둬들이는 기쁨에 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추수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어요? 농부들이 이런 모내기를 하거나 씨를 뿌릴 때는 표정이 근심과 걱정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할 때 보면 한결같이 농부들의 표정에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이 그런 추수 때 기쁨보다 더 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다윗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을 앞두고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의 육신과 마음이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부어주신 기쁨이 가득 차고 넘쳐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내 편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 아멘. 아멘. 그러기에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이 평안함을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서두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울었고 사람 앞에서는 웃었다 하는 간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윗이 꼭 그러했어요. 그래서 1, 2절에서 특별히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고통을 토로합니다. 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3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는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을 향해서 부드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도 기쁨으로 기쁘게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운동선수들이나 음악가들이나 또 가수나 또 다른 분야 이 대가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항상 웃습니다. 웃어. 근데 그보다 한 수 아래 하수들은 악을 쓰면서 인상 쓰면서 합니다. 근데 대가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면에 수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아까 설교 제목이 뭐였죠? 고수는 진정한 고수는 기쁨으로 섬긴다. 다 같이 진정한 고수는 기쁨으로 섬긴다. 기쁨으로 섬긴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고수입니까? 하수입니까? 우리 주님 섬기는 일에 진정한 고수들이 되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